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시간,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가장 멋진 시간이고, 영혼하고 연결된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당신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매일 이른 아침에 새벽에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셨다 그랬어요. 예. 음, 그날 백성들에게 전할 영감과 교훈과 말씀을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예, 빛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했는데 하물며 예? 우리 빛을 따라가는 예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강조를 했냐면은 빛이 있는 상태, 빛을 소유한 상태, 빛인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빛이 없는 가운데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누어주려고 애쓰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의 온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수액을 빨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열매를 맺죠. 예. 그런데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빛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 전기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요. 코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코드를 빼버리면. 빛, 금방 그냥 우리는 어둠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내용이 있죠. 그죠? 예? 너무 어두움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빛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동굴 안에 그 빛이 깜깜하게 갇혀진 동굴 안에 이 송사리들이나 잉어들이 때로는 사는 데가 있대요. 예. 저도 직접 가본 데도 있었지만은 이 조지아 옆에 그 테네시 어디에 가면요. 로스트 씨라는 데가 있어요. 로스트 씨. 거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하에 아주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어요. 땅 속에 완전히 갇혀져 있는. 예. 근데 그 속에 사람들이 물이 하도 많으니까 뭐를 집어넣냐면은 송어를 집어넣었어요. 송어를. 예. 그런데 그 송어가요.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하더니 10년 지나더니 다 눈이 다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송어가. 예. 그 왜 눈이 멀었느냐 했더니 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건전지 후레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봤어도 평상시에 깜깜하니까 송어들의 눈의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여러분 그 빛이 올 때요. 빛을 좋아하는 종류가 있고 빛을 싫어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지렁이 이런 종류는요.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그래서 빛이 나타나면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 그러나 빛을 아주 좋아하는 동물들 있죠, 그죠? 예? 해바라기, 예. 빛을 따라갑니다.
예. 이 해바라기가요, 움직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네. 해바라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밤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아침에는 이 고개가 어디로 들려지냐면은, 이 해바라기가 동쪽으로 들려져요. 음, 동쪽으로. 예. 제가 그 사진 찍은 걸 봤거든요. 해바라기가 완전히 밭으로 뒤덮여 있는 해바라기인데요. 어느 하나 빠진 것 없이 다 한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침에는 동쪽으로, 저녁에는 서쪽으로. 그러니까 열 몇 시간 만에 이 해바라기가 고개를 스스로 돌린 거예요. 돌려가지고 저녁 때 해지는 쪽으로 이 해바라기가 가 있어요. 예. 이 그리고 그 모양이, 차츰차츰 돌려요, 목사님. 그죠? 천천히 돌리는 예, 거죠. 예, 차츰차츰 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예, 돌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천천히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그 천연계 속에 참 우리가 배울 만한 것, 느낄 만한 교훈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새벽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신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로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말씨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빛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빛을 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아예 그 전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동작, 일거수 일투족 모두가 빛에 연관되는 삶이 되는 거죠. 생각조차도 우리는요, 거룩한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같은 사물을 봐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의 그 달란트라는 게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바라봄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봤느냐? 이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마음이 길들여진 사람들은, 우리의 뇌가 그렇게 휩쓸린 사람들은 그게 동작이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도꼭지 아시죠? 수도꼭지. 이 수도꼭지가요,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온수로 트는 것, 냉수로 트는 것이 길들여져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부들이 온수 쪽으로 계속 이 호스를 틀잖아요. 이 꼭대기 이거를 돌리는 거 말고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착 올려가지고. 근데 온수 쪽으로 길들여진 수도꼭지는요, 그쪽으로 쉽게 가게 돼 있더라고요. 야, 놀랬어요. 왜 수도꼭지가 찬물 쪽으로 잘 안 가고. 이게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도.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결정은 제가 볼 때는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뭐를 자꾸 바라보느냐, 어느 쪽으로 길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결국에는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고, 뭐 이건 것 같아요.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도 정말 특별히 말씀을 갈망하고, 예,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안식일 날 말씀도 듣지만은 또 기도도 하지만은 이런 그 영적인 시간들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예, 같이 그 영적인 무리들과 어울려서, 예, 하늘 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예, 혹시나 더 귀한 소식, 더 영적인 진리가 있는가 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달려오는 백성들. 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들어보면요, 제가 뭘 느끼냐면은, 이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 사실 저만 합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도 알죠. 그죠? 예.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말씀, 예.
은혜로운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보자마자 바로 눈치채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복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택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연히 떠돌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부인 치맛자락 잡고 남편 바지가랭이 잡아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굽이굽이 올라온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완전히 알곡이 되지 않으면은, 예, 절대로 알곡이 아닌 경우에는 알곡의 자리에 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알곡인 경우에는 가라지의 자리에 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노아 홍수 얘기를 제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어, 그 산 등성이에다가 또는 언덕 위에다가 뭐를 지었어요? 노아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예. 비가 오는 거를 혹시 안다면은 아, 비가 넘쳐가지고 저 언덕까지 물이 올라가면은 배가 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람은 새벽에 안개만 올라와가지고 지면을 적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요? 영적인 눈이 없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롯. 예? 이 롯의 눈에는 아직까지 누가 보이냐면은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고 아, 저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 성 안에 사는 롯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방 유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그 남방 유다, 예레미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 아, 우리는 포로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할 때 영적인 사람은 아멘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은 일제 시대 바로 전에 어떤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그건 앞잡이죠.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과 아닌 길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개신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냐면은 일요일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예? 그리고 더 이제 때가 가까이 오면은 일요일 시험령이 내릴 그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 날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그쪽 편으로 손을 돌리는 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예배당에서 일요일 날 일요일 시험령이 내린 이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라니요. 예. 여러분 에스겔서 8장 9장에 보세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 25인이 뭘 하고 있어요? 우상을. 동방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태양을 향하여. 성전에서 그들은 지금 뭐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아마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세가. 예, 그렇게 할 때 좋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앞으로 애굽으로 인도할 그 신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금기구리 가져와라 이거예요. 예. 그 백성들이 금기구리 달라 그러면은 안 줄 줄 알고 그 얘기를 했더니 어이구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애굽에서 늘 보아왔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애굽의 신을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을 의지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성전에서 누가 떠나갔어요? 에스겔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전에서 좌정하셨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문지방을 나셔요. 그리고 담을 넘어서 동편 산에 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이 그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 왜?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동방 태양의 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암무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 온갖 벽에다가 각종 곤충을 그려놓고 그 곤충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 예.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런 영적인 눈들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요, 우리는, 저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 거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그 한국에 있을 때 전도회를 가는데, 평창 어디 아주 그 시골에 전도회를 가는데, 어디서 만날 것으로 약속을 했냐면은 평창에 있는 그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려보니까. 그런데요, 서로 뭐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딱 걸어오는데, 저분이구나 하는 느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근데 그분도 저를 딱 바라보더니, 저분이구나 하고는 저를 향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면인데, 장로님이십니까? 그분은 또 전도사님이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일격에 그냥 만나가지고 그분 댁에 갔어요. 예, 놀랍더라고요. 예, 이건 뭐냐면은,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예, 그분의 얼굴에 그 쓰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얼굴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아직 온전히 직접적인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요. 동쪽 하늘에 예수님이 다 구름 사이에 좌정에 계실 때, 예?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서는 헷갈릴 거 없이, 예? 천사 모습하고 헷갈리는 거 없이 저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평생을 그분을 찾아보면서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의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요? 예? 그런 것이 영적인 눈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뭐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생애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초기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냥 그 돈 바꾸는 자들, 예? 장사꾼들, 그다음에 성전 안에서 그냥 매 하고 있는 동물들을 그냥 예수님이 다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예.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 랍비들, 유대인들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랭랑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미하신 모습을 보고는요. 그리고는 반대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는 쫓겨갔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 우리가 왜 이렇게 쫓겨나왔지?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번뜩이는 그 신성과 그 어미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쫓겨나왔는데,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뭐가 솟아오르냐면은, 예, 교만이 솟아오르고 인간적인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거예요. 네.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줬느냐? 여러분 그 어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입니까? 보니까 그들이 쫓겨난 다음에 잠깐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죠? 예? 동물들은 다 나가고 아이들이 찬미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이 낫고요. 그 다음에 벙어리들이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신성의 권능과 하늘의 분위기를 보면서도 그들의 그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면서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 좋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이거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지. 예?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하나님에게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그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과 랍비들이 생각을 하기를 하늘로 써라 하면은 왜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예? 땅으로서 또는 사람으로서라 하면은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돌멩이를 집어 던질 터이니 뭐라 그래요? 모른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예. 자기를 은폐하는 모습이. 예. 그때 예수님이 나도 어디로서 이 권세가 왔는지를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하겠다. 예.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는 나중에 회개하고 갔다 이거예요. 누가 참 아들이냐? 누가 순종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들이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예? 둘째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았고 부자고 하나님도 알고 지식도 많고 그러니 저 세리와 창기들과 저 이방인들은 불쌍한 사람들,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들, 하늘나라에도 못 갈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비유가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한 비유예요. 예. 그게 무슨 비유를 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예? 그 청지기가 있었는데 좋은 일에 하라고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청지기직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죠? 그랬을 때 그가 회개하고는 내가 이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고는 예? 그 기름 100, 기름 100대 50으로 고치고 예? 그다음에 밀 100석 80으로 고치고 예?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해서 나중에 예? 그가 청지기직을 잃어버렸을 때 환대를 받은 것처럼 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청지기인 너희들아. 예?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 그래서 너희가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왜 그거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만을 위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리새인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예?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거지라고 여겨졌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영적인 눈이 멀었던 이 바리새인이 어떤 처지에 빠지는가를,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는가를 교훈하면서, 예?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생애를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 우리가 이 선한 마음을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거듭난다는 이것은요,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81억입니다. 81억.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20몇 억이라고 쳐봅시다. 그 가운데서 재림교인 2천 몇백만 명. 예. 근데 저는 며칠 전에 우리 구도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느 분을 통해서 20명 중에 한 사람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코테이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완전히 개신교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안에 와가지고 지금 바이올린을 매 안식일마다 연주하면서 찬양할 때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이분 때문에. 예,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요.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처럼, 예, 아주 이분이 요즘에 질문도 많고요. 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명 중에 한 사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이 코테이션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명 중에 한 사람도 아직 마지막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위해서 준비가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준비됐다는 게 아니에요. 20명 중에 한 사람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되지를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와, 여러분 이거 참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센세이션 할 만한 말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를 준비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준비하라 하는 교훈이에요. 말하자면은 라우디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 말이 빨리 문을 열어서 나를 들여보내라는 거지. 너희가 나를 바깥에 세워놨기 때문에 멸망당할 거다. 물론 순종하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어둡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 교인들 중에 20%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얼굴이 밝은 사람들, 진짜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가장 밝은 사람 안식일 교인의 20%, 그 다음에 중간 개신교인들의 얼굴, 나머지 80% 안식일 교인 중에 나머지 80%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1위가 어디예요? 안식일 교인 중에 20%, 2위는 개신교인, 3위는 나머지 안식일 교인 80%. 왜냐면은 제가 이건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율법과 표준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이, 재림 교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품성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재현하지 않으면, 예,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빨고 또 빨아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는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중에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20%. 그런데 그 표준을 아는데 아직 거듭난 것이 실질적으로 뭔지를 몰라가지고 어두움 가운데서 고민하는 나머지 80%의 얼굴이 개신교인들의 얼굴보다 더 어둡다는 거예요. 왜? 율법적인 사상 가운데
따라가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시험이 지금 우리 앞에 놓였어요. 그러면은 20%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험이 가까운 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합격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의 표준이 얼마나 높은 줄을 모르고 나는 무조건 다 통과할 거야 하고는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지, 가짜. 예? 예수님 믿으면 구원. 예? 그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완전한 순종까지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 행위든 뭐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하는 그런 식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인들이 있다면 중간이. 그리고 나머지 재림교인들 중에 율법의 표준이 높은 것은 알지만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는,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질 않잖아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부부 간에 또는 우리 가족들 간에, 야, 어? 양말 좀 이렇게 좀 거꾸로 뒤집어 놓지 말고, 어? 양말을 바로 펴서 좀 갖다 놔라.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그런 잔소리들을 우리 부인들이, 사모님들이 많이 하셔요. 우리 집사님들이. 근데 그게 참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남자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죠? 예? 그참 희한해요. 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애초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더 정말, 예, 부인을 향하여 잔소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예.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샘물이 아예 맑아져야 되고. 예? 여러분, 샘이 근원이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서 깨끗한 물이 나오겠어요? 그죠? 예? 제가 예전에 등산을 좋아했는데 우리 교우님들하고 일요일마다요 등산을 갔어요. 예. 하루 종일 등산을 갔어요. 아침에 만나가지고 교회 봉고차 타고 1시간 달려가지고, 예? 달려가면서 신앙적인 얘기하고 찬미 부르고, 예? 산에 올라가면서 구도자들 데려가가지고 전도하고, 예?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지고 도시락, 예? 먹고 다시 내려오면서 전도하고, 예? 또 차속에 돌아오면서 때로는, 예? 성경 퀴즈도 내고 오락도 하고, 예? 그런데 그 등산 팀들이 있었는데 꼭 올라가는 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샘물이 있어요. 샘물. 예. 거기는요 항상 맑은 물이 흘러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맑은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 물병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물을 담아 가지고는 물을 마십니다. 예. 그 샘물이 맑아 놓으니까, 샘 근원이 맑아 놓으니까요. 얼마나 시원하고 맑은 물이 거기서 나오는지 몰라요. 예. 그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목자 되시고 선한 양 되시고, 예?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뿌리를 둬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새벽마다 귀한 시간마다 또는 운전할 때마다 설거지할 때마다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말씀의 근거를 둘 때 우리의 얼굴은 밝아지고 우리의 말씨는 부드러워지고, 예?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적인 말만 하고, 예. 그래서 그 사람만 있으면은 분위기가 편하게 되고, 예? 분위기가 좋아지고, 예?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 예. 심지어 사단도 어떡합니까? 쫓겨갑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있으면 사단도 쫓겨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이 입었던 겉옷을 그냥 던져도 손수건만 잡고 있어도 사단에 쫓겨가는.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게와의 아들들은, 응? 귀신을 쫓아내고려 할 때 사단이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스게와의 아들들 위에 올라타가지고는 막 겉옷을 벗겨가지고 맨몸으로 막 도망가는 장면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요, 심지어
어두운 영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런 그 영적인 그 체계, 영적인 분위기, 예수님 안에 있는 경험들을 할 때 우리의 모습에서는 저절로 빛이 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더 정말 예수님께 밀착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습, 예? 거룩한 모습 반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미 제가 보니까 빛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 빛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관심을 뺏기고 시간 낭비하고 예, 그렇게 되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정치에 관심도 가지지 말고 예, 왜냐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끝난 줄 알았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슈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다음에 그냥 보수 진보 계속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 싸우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뺏겨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뺏깁니다. 말씀 보는 시간 뺏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예?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순하고 그렇게 착해 보이던 사람이요. 나중에 천주교의 교인인데, 신학교 때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남미에 가가지고 신부를 한 15년 하고 다시 동창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 한 사람이 그 신부, 공부는 같이 했어요. 근데 남미로 가가지고 신부 역할을 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굴에 싸움꾼, 투쟁꾼, 예?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죠? 예, 말이 또 길었습니다. 예.